자,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요술방망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성경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오늘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사람이나 못 믿는 것 같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은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27절, 28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종류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사람과 아직도 하늘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아직도 그것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계획,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야곱이 씨름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끝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게 복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야곱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죠. 아버지 이삭처럼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결코 아름답게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오해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결코 가까이 친근하게 지낼 수가 없죠. 대표적인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가나안 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으로 와서 돌아와 보고를 하죠. 근데 그 보고를 듣고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이들은요 단단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들에게 다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오해한 결과가 뭡니까? 그 오해를 한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복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끄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었던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애굽 땅에서 이들을 이끄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들의 땅, 복된 땅을 위하여 자유케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그 가나안으로 오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걸 믿고 전진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모든 오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야곱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복을 거짓으로 독차지했기 때문에 에서의 미움을 받죠. 그래서 삼촌 집으로 피신할 때에 그가 도중에서 베델에서 자다가 꿈을 꾸죠. 하늘에 사닥다리가 열려있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시는 그 길에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네가 고향 땅을 떠나지만은 모든 것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길을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형을 피해 도망갔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고 이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이른 거예요. 아직도 형의 노여움이 분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상반된 상황이 지금 자기에게 닥친 거죠. 어떡합니까? 그가 밤중에 천사와 씨름하며 뭘 구합니까? 축복을 구하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달라고. 여기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복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야곱은 사생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요 완성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씨앗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도는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축복이 점점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풍성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모든 복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 가운데 다 적용이 되는 복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현실화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비록 어둠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복주심과 복 누림을 우리는 내세에서 죽고 나서로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부터 영원 그때까지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허벅지의 관절이 위골되었음을 알고도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축복을 구합니다. 천사가 야곱의 관절을 쳤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새면, 지금 어두우니까 천사의 얼굴을 모르잖아요. 날이 새면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 전 이 모든 것이 끝나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실은 멈추지 않는 거죠. 죽자 사자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죽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그 야곱을 떨어뜨리려고 허벅지 관절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별명을 주시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 이스라엘이라 별명을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그 복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이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한 이유가 뭡니까? 현실적으로는 그의 축복을 가로막는 에서 때문이죠. 어제 고향 땅으로 가서 형 에서한테 죽으면 어떡합니까? 살기 위해서죠. 근데 에서와의 싸움은 단지 혈육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더 깊은 그 배후의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난 지가 얼마입니까? 20년입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그 형님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던 그 원망과 분노가 마음에 있었는데, 그게 20년이 지나도록 그 미움을 버리지 못했다면 이거는 그냥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잊어야지요. 용서가 돼야 되죠. 자기 고향 땅으로 오면서 야곱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왔겠습니까? 아마 지금 고향에 형의 상황 이런 걸 아마 어떻게 소식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야곱은 위험을 직감했다는 것이죠. 이게 장난 아니다. 아직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구나. 그걸 알고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 어두움에 대해서 그가 직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과 죽기를 각오하고 씨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밤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가 아침에 이제 에서를 봅니다. 그때 야곱이 뭐랍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밤새 시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변화된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새 함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미움과 원망이 다 떠나가고 야곱을 보면서 애처로서 오히려 붙들고 울게 되는 그런 화해의 장면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분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응어리인 원망과 미움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도에 씨름을 했던 야곱은 결국 승리하죠. 그리고 씨름 위에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밤에 겪었던 그 씨름은 단지 마음의 내적 갈등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실제적인 몸부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간과 체력, 때로는요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요 새벽 밝기 전 습관적으로 한적한 기도의 자리에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날이 밝기 전 새벽 미병에 가서 습관적으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수고가 동반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요 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들이 현실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귀한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이라며 내 삶 좀 열어줘, 내 좀 잘 되게 해줘, 복 줘라고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복들이 점점점 현실화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누려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자유하는 것은 그냥 주님께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의 그리고 순종의 분량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므로 능히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에, 또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내 인생의 갭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라보는 인생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의 현재 상태는 너무 낮은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상태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되어야 될 그 상태가 너무 갭이 크게 있을 때에 그 갭을 어떻게 메꿉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은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며 그분의 약속을 주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아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기도한다고 하면 되나? 기도만 되나? 기도가 능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4시간 늘 기도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행동을 하냐, 기도하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갈 지혜와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기도는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힘있게, 에너지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능력도 그 기도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힘차게 그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고 극복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그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냐 행동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베이스입니다. 왜 그런 능력이 기도 가운데 주어집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파이프라인과 능력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혜와 능력들을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덕건하게 치러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부름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자랑, 주님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새롭게 기도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늘의 복을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이 모든 주의 복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과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